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오늘 말씀에서는 안다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안다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 특히 신약 성경 그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냐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지식의 활동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즉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안다 할 때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리의 언어로는 안다라는 단어가 하나지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now 이런 단어 하나로만 쓰이거든요. 영어로도. 그런데 헬라어로는 안다라는 단어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사실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서 쓰여진 이 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오이다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지식의 상태를 주로 나타내는 단어예요. 지식의 상태. 즉 영적 지식이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이다멘과 기노스코의 차이는, 오이다멘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지식과 정보로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노스코는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김영수 목사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만나고 같이 신방을 다니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알게 된 이것에 관해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컨대 제가 미국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이다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알게 되는 것들,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거듭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왜? 두 번째 기록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거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쓰여졌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반복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천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들을 짓지 않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믿는 자들의 영역과 불신자들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남이 없는 자들은 악한 자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공중권세를 악한 자들이 잡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참된 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후에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이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봤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식과 정보로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말로 아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경험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황제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와 같은 물리적인 핍박은 없죠. 물리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고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살게 됐고요. 하나님 없이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나무를 섬기고 이런 류의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내 자신이, 내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훨씬 더 강력한 우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고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략 4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왕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몇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번영시켰던 것이 아니에요. 그 왕들이 했었던 일은 우상을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 안에 정말로 우상이 들어올 수 없는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